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형통인가 인간의 형통인가.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형통인가 인간의 형통인가. 하나님의 형통인가 인간의 형통인가. 로마가 주후 64년에서부터 313년까지 기독교를 무척이나 핍박했던 데오크레틴 황제가 죽은 다음에 총독과 그리고 왕자 사이에 암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때에 황제의 아들이었던 콘스탄틴이 군대를 거느리고 싸움을 싸우러 나갔습니다. 근데 환상을 봤어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보고 그 십자가 아래 라틴어로다가 너는 십자가의 깃발로 승리하리라 하는 그 구절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가서 싸우는 가운데 10년 동안의 전쟁 속에서 마지막에 콘스탄틴이 승리를 거두게 되고 콘스탄틴이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첫 기념 사업으로다가 그동안의 부왕이 아버지가 핍박했던 기독교를 국교로다가 공인하는 313년 밀라노 칙령을 선포하게 되죠. 그래서 몰수했던 교회 재산을 다 돌려주고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고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인정하는 그런 대사업을 펼치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를 본 그 환상, 그것이 콘스탄틴으로 하여금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계기가 필요하죠.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는 사실은 법학을 전공하던 법학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향에 계신 어머니를 뵙고 학교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고 천둥과 번개가 치면서 벼락이 떨어졌어요. 옆에 자기하고 같이 길을 가던 알렉시우스라고 하는 친구가 벼락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루터는 거기에서 인생의 허물을 느낍니다. 인생이 뭔가. 계속 폭우가 쏟아지고 번개가 치고 벼락이 치는 거야. 그때 루터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시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루터가 살게 되고 그리고 법학을 전공하던 그 자기의 길을 버리고 수도사가 되는 길로 들어가서 결국은 종교개혁의 선봉장이 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보기를 원하고 어떤 체험하기 원하는 그 계기는 바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우리 사람은 무언가 이렇게 좀 보기를 원합니다. 보고 믿는 것보다는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복이 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은 의심이 많기 때문에 뭔가 하나 좀 보여주시면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그래 우리 안 믿는 사람들 보고 전도하면 그러잖아요. 하나님 보여달라고. 당신 하나님 봤느냐고. 당신 천국 봤느냐고. 지옥 봤느냐고 묻습니다. 네, 보여주면은 더 잘 믿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어떤 징조를 보기를 원하는 심정. 우리는 어떤 징조를 보기를 원해요. 특히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일이 잘 풀리고 만사 형통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막 그냥 고속도로가 뚫려가지고 나가는 인생 같으면은 뭐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런 말 안 하지만은 앞길이 딱 막히고 뭔가 하던 일이 안 되고 인생이 첩첩산중 이럴 적에는 정말 하나님 계시면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사랑하는 징조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에 기도원이 이런 기도하잖아요. 양털을 갖다 놓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그 주변에는 이슬이 없게 하시면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걸로 내가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도 또 미심쩍은 거지. 그러니까 반대로 또 기도하지. 양털을 갖다 놓고 이번에는 양털에는 이슬이 없게 하시고 그 주변에만 이슬이 있게 하시면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정말 또 양털에는 이슬이 없게 하고 주변에 또 이슬이 있게 하는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답답하면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제발 좀 이렇게 좀 한번 뭔가 보여주십시오. 보기를 원하잖아요.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보기를 하나님을 뵙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해요. 그 기도는 왜 하느냐? 오늘 본문이 출애굽기 33장이거든요. 출애굽기 33장인데 32장에 보면은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32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길래 도대체 3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 보여달라고 기도하느냐. 출애굽기 32장에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모세가 저 시내산에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어요. 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저 이스라엘 진중에서 시끄러워. 막 꽹가리 소리가 나고 북소리가 나고 뭔가 시끄러워. 가만히 보니까 저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 모든 금부치를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다. 우리가 또 그 금송아지 따라가지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인도를 했는데 그들은 금송아지가 자기를 인도했다고 하면서 야단 복고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성질이 나가지고 자기가 받아가지고 내려오던 그 계명의 돌판을 내다 던졌잖아요. 그 돌판이 깨어졌어요. 이때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물론 그렇지 않으시겠지만은 좀 성질이 급한 사람 같은 사람들은 집에서 화가 나면은 물건을 좀 던지잖아요. 물건 던져가지고 사발이 하나 깨졌다. 그래서 착잡하지. 내가 성질나서 사발 던졌는데 그릇이 깨졌다. 방 안에 그릇 부스러기가 널려져 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더군다나 또 아버지가 아끼는 아버지 안경이 있는데 아버지 안경을 집어 던져가지고 그 안경이 부서졌다 이러면 그 아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하찮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계명, 그 돌판을 던져가지고 그 돌판이 깨졌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나 이스라엘 민족, 나 인도할 자신이 없어요. 내가 인도하는 저 이스라엘 민족이 금송아지 만들고 저렇게 지금 방자하게 지금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제가 저 민족을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 못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하소연하는 거죠. 자, 출애굽기 33장 먼저 32장 19절 좀 보겠습니다. 시작.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좀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자,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옛날에 나보고
하나님이 너 은총 입었다. 이름으로도 내가 너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은총 입은 증거가 이름으로 나를 아시는 증거가 뭡니까? 저 백성은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지금 불순종하고 야단 벗고치고 내 말 안 듣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총이 있고 내가 하나님 내 이름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 이거 가지고는 내가 안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와 같이 간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출애굽기 33장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같이 간다는 거. 내가 너와 함께 간다는 거. 오늘 우리도 무슨 말씀 이루어봤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 근데 하나님 함께 한다는 성경 구절이 많습니다. 성경 읽으면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씀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붙들어준다는 거. 그 이 말씀 가지고 위로됩니까, 여러분? 네? 또 마태복음 28장 20절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경에 보면은 오른손으로 붙든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말씀만 읽고 마음이 든든하면 되는데 이 말씀이 있지만은 그러나 시원하진 않거든.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말씀만 가지고는 지금 자기가 이렇게 어려운 모든 마음이 풀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또 말합니다. 함께 하신다고만 말씀만 하지 마시고 뭐 좀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가나안 땅으로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뭐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5절 16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친히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너는 은총을 입었어. 이름으로도 내가 너를 알아.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이름으로도 알고 은총을 입었으면 뭐 증거 보여달라 했는데 증거는 안 보여주시고 내가 너 이름으로도 알고 내가 너에게 은총을 입혀주었어.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33장 17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알미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승질나지요. 하나님 뭐 좀 보여달라는데 보여주시지는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에게 은총을 입혀줬다. 이름으로도 내가 너를 안다라니까는 모세가 승질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니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출애굽기 33장 18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랬어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라는 것은 주님을 보여달라는 거야. 주님 내 앞에 하나님 내 앞에 나타나십시오. 좀 보여주십시오. 나와 함께 하시고 이름으로도 나를 아시면은 보여주시면 될 거 아닙니까? 좀 내 앞에 나타나십시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난감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피조물이 하나님, 인간이 하나님 보면은 인간이 죽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저 태양을 그래가지고 1시간 동안 바라볼 수 있을까요? 눈이 멀어요. 그런데 하물며 의의 태양 대신 하나님을 만나면은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지요.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만나면 죽는다 그랬거든요. 하나님도 그걸 아시는 거예요. 내가 모세 앞에 나타나면 모세가 당장 내 앞에서 죽는데.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20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보고 살 자가 없는 거지. 우리 디모데전서에도 보면은 디모데전서 6장 16절입니다. 시작.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난감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모세가 죽고 안 보여주면 또 보여달라고 야단치고 못 믿겠다고 낙심해서 저렇게 야단치니까 보여주면 죽을 것이고 안 보여주면 낙심할 것이니까 하나님이 난감하시게 된 거야.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등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직접 보여주시면 죽을 것 같고 안 보여주시면 낙심할 것 같으니까 등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다 반석에다가 세워놓고 하나님이 모세의 얼굴을 다 가리게 하신 다음에 그 앞으로 싹 지나가시면서 손을 떼시니까 하나님의 등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3장 21절에서부터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그 등을 보여준다는 건 뭐냐? 나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현재 내 일을 하실 적에는 하나님을 몰라요.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보면 내가 죽으니까. 그러나 그 일을 하시고 간 다음에 하나님의 등을 보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 집에 손잡이, 출입문 손잡이 같은데 누가 뭘 걸어 놓잖아요. 우리도 여기 사택에 보면은 뭘 걸어 놓잖아요, 누가. 문 열어보니까 뭐가 걸려 있어요. 딸기가 걸려 있고 요구르트가 걸려 있어. 근데 보니까 마당에 어떤 분의 등이 보여. 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거를 걸어놓고 가시는 분이 저분이시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지. 또 집에 들어오니까 설거지가 딱 돼 있는 거야. 근데 보니까 어머니 등이 보여. 아,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설거지를 하고 가시는구나 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등을 보여주시는 것은 내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오늘 해결하시고 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인생길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고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 그러니까 지금은 모르지만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사막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9절부터 20절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고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지 우리는 측량할 수가 없지요. 오늘도 힘든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가신 후에 우리는 먼 훗날에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것이에요. 우리 바둑 있잖아요. 바둑.
저 바둑 잘 때는 이세돌이나 이창호나 그 바둑 잘 때는 뭐 조치훈이나 조은현이나 이런 분은 바둑 잘 때잖아요. 근데 바둑을 잘 때는 사람은 50수를 내다보는 50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뜨면 상대방이 어떻게 뛰고 그 다음에 내가 뜨고 상대방이 뛰어가지고 50수 앞을 내다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둑 잘 뜨는 수는 50수를 내다보는데 하나님이 내다보시는 수는 50수가 아니죠. 몇 수천 수만 수를 하나님이 내다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수를 아시는 거죠. 오늘 내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은 내 인생의 마지막 수를 알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17살에 애굽에 팔려가지고 30살이 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거든요. 그 애굽에 팔리는 요셉이가 애굽의 총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만 아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요셉이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마지막 끝수를 알고 계셨다. 요셉이가 팔려가지고 형들의 미움받아가지고 애굽에 내려가고 그 다음에 종이 되고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리고 마지막에 총리가 됩니다. 근데 크라이막스가 뭐냐면은 요셉이가 17살 될 때에 꿈을 꾸거든요. 무슨 꿈을 꾸느냐. 형님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 근데 이 바보 같은 녀석이 그 꿈 얘기를 형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형님들이 나한테 절했다고. 그러니까 형님들이 야 네가 뭔데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해 하면서 그때부터 요셉이를 미워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17살에 그 꿈 꾸고 30살이 넘어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있을 때에 형님들이 와가지고 양식 구하러 와가지고 요셉 앞에 절하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것이 크라이막스입니다. 요셉은 미움받고 애굽의 종로로 타고 감옥에 들어가고 파란만장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님들로 절을 받는 마지막 그 끝수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본보란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거든요. 어떤 랍비가 있었는데, 유대인 랍비가 있었는데, 유대인 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첫 번째 유대인에게 물어봅니다. 너 길 가다가 많은 돈을 주우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첫 번째 유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가난하고 애도 많고 하니까 그 돈을 제가 가지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랍비가 이 사람 도둑놈이구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남의 돈을 주워가지고 가난하고 애들 많다고 해서 그 돈 갖는 거는 도둑놈 아닙니까? 이 사람 도둑이구나. 두 번째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가다가 돈 많은 거를 주우면 많은 돈을 주우면 어떻게 하겠느냐? 두 번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거야 당연하죠. 당장 그 돈을 가지고 저 경찰이나 어디 가가지고 신고를 해가지고 주인을 찾아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랍비가 이 사람은 바보네. 이 사람은 바보네. 그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사람에게 묻습니다. 너는 돈을 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남의 돈을 주셨으니까 당연히 신고를 해가지고 그 주인을 찾아주는 것이 옳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또 내가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 인간의 누구나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주었으면은 내가 어쩌면은 내가 가지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총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행동할 것입니다. 랍비가 네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너무 자만하지도 말고 너무 큰 소리 치지도 말고 우리의 모든 장래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는 겁니다. 마지막 그 끝수 한 수를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의 은총 속에다가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에요. 모든 거 다 내려놓는 것이죠.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형통인가 인간의 형통인가. 우리는 히브리어의 형통을 두 가지로 해요. 인간의 형통은 셀라흐, 하나님의 형통은 찰라흐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형통이 뭐냐? 일이 술술술 풀리는 거. 모든 일이 술술술 풀려요.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 술술술 풀리는 길이 지옥으로 가던 길이든 내가 망하는 길이든 장차 그 길로 가다가 내가 거꾸러지는 길이든 간에 상관없어. 그냥 술술 풀리면 좋은 거야. 이게 인간의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형통은 뭐냐? 가다가 계곡도 있고 강도 있고 언덕도 있지만은 마지막에는 그 길이 하나님 축복하시는 길로 연결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형통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통을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보면은 창세기 39장 2절 3절 한번 보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니 요셉이 지금 애굽에 보디발 집에 가서 종살이 하고 있는데 성경은 요셉을 보고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형통입니까? 요셉이 미움도 받지 말아야 되고 애굽에 팔려가지도 말아야 되고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 종로로 타지도 말아야 되고 거기서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지도 말아야 그게 형통이지. 미움받아가지고 애굽에 붙들려가가지고 남의 집에 종살이해서 지금 종살이하고 있는 그것이 뭐가 형통이냐는 거야. 그러나 그 형통은 하나님의 형통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거지. 지금은 고통이 오고 지금은 어려움이 오고 지금은 힘들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형통으로 가는 연장선상에 있다는 거야. 오늘의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술술 뚫린다고 해서 그 형통이 아니야. 그 길로 가다가 망하면 그 형통이 아니야. 근데 지금은 막히는 것 같아도 그 길이 하나님이 연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연장선상에서 형통이라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형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통으로 산 요셉이가 세 가지 고백을 해요. 우리가 세 가지 고백을 할 수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형통으로 가는 거야. 그 세 가지 고백이 뭐냐?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세 가지 고백이 나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거기에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로 믿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형통이다. 인간이 한 걸로 믿으면 인간의 형통이고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걸로 믿으면 하나님의 형통이야.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지고 이 고생하고 있는 것을 누가 하신 것이냐?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다시 우리 창세기 45장 5절을 보면은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랬어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한다는 말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통은 뭐야?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는 일은 하나님의 형통이에요. 아무리 일이 술술술 풀려도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죽으면은 그것은 인간의 형통이고, 아무리 지금 짓밟히고 죽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 일을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한 일이라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형통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시 창세기 45장 5절 보면 시작. 당신들이 날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를 하나님이 보냈다는 것. 그 애굽으로 하나님이 요셉을 보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그곳이 나를 살리는 곳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 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형통이야. 그 오늘 이 성민교회 여러분들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이곳이 여러분의 인생의 형통한 장소가 되는 거야. 아무리 내가 그냥
형통하는 길로 내가 들어선 것 같지만은 내 인간의 감정과 내 인간의 방법으로 내 인간의 의지로 내 인간의 감정으로 그 길을 택했다면 그건 형통의 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 그리고 그곳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 이거를 믿으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형통이다. 우리 한태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쓴 그 예화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박집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박집사라는 분이 정말 인생이 형통했어. 사업을 하는데 얼마나 사업이 잘 되는지 막 그냥 떼돈이 벌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수성가한 사람이 사업해가지고 30억의 자본금을 모았어요. 30억. 물론 뭐 큰 기업하는 사람에 비하면은 30억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30억을 사업해서 모았다면은 그 성공한 거 아니겠어요? 형통한 거예요. 그런데 췌장암이 왔어요. 췌장암이 와가지고 말기가 됐어. 이제는 면역력이 약해져가지고 밥을 먹어도 미움 하나를 넘기기가 힘이 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나는 네가 생명같이 약했던 30억 재산을 미움 한 수저로 바꿀 수 있다. 네가 30억 벌었다고 해가지고 큰 소리 치지만 형통했다고 하지만은 나는 30억 네 재산을 미움 한 숟가락으로 바꿀 수 있다. 그때 하나님께 무릎 꿇었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 인정하지 못하고 인간의 형통으로 살았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11조 못 드린 거, 감사 못한 거, 주일 제대로 지키지 못한 거, 하나님의 열심히 하지 못한 거 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건강이 회복이 됐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죄를 회개하면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긴다고. 자, 잠언서 28장 13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인간의 형통은 술술 일이 풀려져 가는 거야. 하나님의 형통은 뭡니까? 가다가 막혀. 그때 나를 돌아봐. 그리고 회개해. 그걸 다시 뚫고 나가. 가다가 또 길이 막혀. 나를 다시 돌아봐. 나의 죄를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아. 그래서 또 그 길을 뚫고 나가. 그러면서 마지막 가다 보면 하나님 마지막 예비하신 끝소, 마지막의 끝소, 그 승리에서, 그 형통에서가 거기 나온다는 거. 오늘 우리는 인간의 형통을 바라보며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통을 바라보며 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성민가족 여러분들에게 인간의 형통이 아닌 하나님의 형통으로 충만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